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가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굉장히 많은 큰 응답들을 받고 왔는데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공의회가 모일 정도로 교회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진행이 됐는데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의 말씀을 통한 그 진실된 그 논증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정리된 이후에 우리가 오늘 또 깨달아야 될 중요한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그 어떤 일도 계속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서방 그 기독교 국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승리 후에 이 고갈이 되는 상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승리 후 고갈, 승리 후 지침. 그게 이제 고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번아웃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응답과 역사를 봤는데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상황인데 어떤 일을 끝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의지하고 나니까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일 잘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캄캄한 밤에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요청을 했죠.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걸으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을 보면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잡아 당겨가지고 물 위로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바람을 보고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 죽어버릴 뻔한 상황인 거예요. 그걸 이제 번아웃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연예인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큰 공연 이후에 집에 홀로 있을 때 그 오는 허망함, 허무함. 그 사실 우리가 이제 폭탄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폭탄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맥주나 위스키나 막 그런 것들 막 섞어가지고 옛날에 그 미국에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일을 다 끝냈는데 이제 내일 또 일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취하고 잠들기 위해서 싸구려 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폭탄처럼 마시고 막 그랬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러시아 벌목공들이 너무 추우니까 이제 보드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막 잡동사니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취하려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싸구려 술 문화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법조인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국감 끝나고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혼합주를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고리타분한 조직에서는 폭탄주 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승리 후에 여전히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주로 예화를 드는 게 뭐냐면, 성냥불이냐 아니면 등잔불이냐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냥불은 그냥 그걸로 자기 몸을 태워서 그냥 끝내버리지만, 등잔불은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기름이 타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의 그 1차 전도여행 전도 중요하지만, 여행 중도 중요하지만, 전도여행 후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차를 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뭘 해도 이게 뭐 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항상 있는 건데, 그 승리 후의 고갈,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없으면 그 천하의 어떤 사람도 중단되게 되어 있는 거죠. 공급이 없으면.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죠.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다윗의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주변을 다 이제 정복을 했거든요. 거의 뭐 이제 암만 같은 뭐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나라 하나 빼놓고는 다 정복을 했거든요. 그 상황이 어느 본문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이 여기에 보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그 바세바 사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건 뭐 그냥 전쟁 중임에도 긴장 없이 나태함의 극치죠. 어떻게 침상에서 저녁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변 나라 다 정복했다, 뭐 그냥 뭐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까 그냥 막 저녁 늘어지게 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태해진 거죠 사실. 이때 이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할 사람이냐 아니면 그만둘 사람이냐, 이거는 그 사람의 상태거든요 사실. 다윗마저도 주변에 막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는 다윗이 이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긴장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또 하나, 공급이 없으면 중단된다를 얘기할 때 엘리야를 얘기하는데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850대 1로 싸워서 불을 내려서 이겼던, 불의 승리를 가졌던, 또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다가 비를 내리게 했던, 그래서 주로 이제 불의 승리만 얘기해도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요. 엘리야는 불의 승리, 물의 승리 다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3절 보니까 그 엄청난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고 선전포고했다는 말을 듣고, 성경은 정확히 해요. 이에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 어디로 갑니까? 로뎀 나무에 가서 죽여달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증인으로 섰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들도 똑같이 승리 후에 고갈이 오는 겁니다. 자, 무조건
이게 사실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이제 살아가다가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어야만 중단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바탕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지금 예수 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행될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받았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또 야고보를 통해서 아모스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만인 구원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정확하게 베드로의 경험만 얘기했으면 좀 불완전한데 야고보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 가지고 그냥 확정해 버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웬만하게 막 나쁜 악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건 거예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냈는데 여러 주석가들이 이 공의회 의회 그 이후에 교회가 하나 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 된 건 힘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힘이 생겼는데 초대교회의 방향은 겸손하게 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설명하지 않아요, 사실. 넌 별로 알 필요 없다고 하면 설명 안 해준다니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아주 겸손하게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이들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증명된 부분들이거든요. 그 교회가 뭐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무례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맞는 얘기를 하는데 겸손까지 해버리니까요.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보면 군대에 가면 별로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이 고참들이 못 돼가지고 뭐 윽박지르기나 하고 막 때리기나 하려고 하고 막 무시하고. 저는 뭐 논산으로 만약에 갔으면 주특기훈련을 받고 올라올 텐데 저는 신병 교육대로 바로 가다 보니까 후반 교육이 없었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이제 생전 처음 보는 박격포를 가지고 저를 그 실전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줘. 그 제가 어떤 그 고참 좀 괜찮은 고참 만나가지고 제가 진짜 밤 늦게까지 막 배우고 막 그랬다니까. 하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설명 안 해주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고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부대에 들어갔을 때 우리 부대는 다른 부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대에 그 패턴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신병이 들어오면 그 다음 텀에 신병이 들어오는데 한 병은 대학생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고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윗기수, 우리 기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위에 고참들이 고졸들이라. 근데 이제 대학물 먹고 이제 왔던 애들이 별로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일부러 설명도 안 하죠. 윽박지르고 막 때리고요. 야, 이 못된 놈들. 그 계급 사회라는 게 참 그 무식한 게 그거거든요. 뭐 고졸 출신들 뭐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런가 보다 우리는 뭐 그런 거에 전혀 저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눈에 가신 거 이것도 대학생들이라고 대학물 먹었다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설명 안 해줍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교만해지면 설명 안 한다니까요.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서 유다와 실라, 바나바, 바울을 보낸다는 건 굉장한 태도, 겸손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인정을 했던 게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한 25절에 보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너희에게 보내기를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두 사람을 공유해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격적인 기질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 겸손한 태도가 결국 어떤 것을 이기냐면 사단의 역사 앞에 이 겸손함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의회가 힘이 생겼는데 겸손한 자세로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불신앙이나 여러 가지 불평 불만에 대한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교만하게 돼가지고 막 설명도 안 해주고 막 대충 하고 막 그래버리면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 앞에 틈이 생기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게 결국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의 유일한 공급의 패턴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할 때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들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면 사람들도 얼마나 힘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냐 아니면 내 힘으로 했냐, 그거는요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못 해먹겠다 그러는 건 자기 힘으로 한 거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걸 하다 보면 다음엔 더 기대가 되는 거죠. 뭐 다음에는.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성령의 인도였냐 아니면 바울의 무조건 열심이었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뭐 역사들 똑같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봐야 될 우리가 본문에 보면 36절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또 선교여행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하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그 사도행전 15장 28절 한 절 가지고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의 역사하면 쓸데없는 거 안 하고요, 요긴한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거. 진짜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저도 나이를 제가 잘 체크하는, 제가 보니까 50이 됐더라고. 우리 애들이 아빠 50이 아직 아닌데 윤석열이 내려줬는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50이라는 거 자꾸 얘기해 애들이. 그래서 반백살 돼서 그래서 그 50이라는 얘기 제가 들으면서 이 인생이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야, 지금은 내가 시행착오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내가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요긴한 걸 해야지. 이거 해보고 이거 아닌가 보다 다른 거 해보고 그러긴 너무 인생이 아까운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에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거 각자 시간표 속에 생각해야 될 게 요긴한 것 이게 맞다면 이걸 잡았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요긴한 것을 하고 다른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가라는 거예요. 가볍게. 이것저것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거의 한 10년 정도 얘기하거든요. 딱 10년 제대로 했다. 평생을 막 죽도록 뛰어다닌 게 아니라 딱 10년 딱 했는데 그 뿌려놓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로마복음까지 한 거거든요. 이거는 거 요긴한 것.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요긴한 것을 하는 거거든요. 요긴한 것.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 것, 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계속 감당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올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게 이 다육 키우기죠. 공간이 있고 또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흐름 속에도 주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열 테라피까지 연결이 돼서 내일 이제 그 교수님 그 상담사 팀들이 와서 이제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막 연락이 힘내서 막 해버리면 다음에 못하겠다. 그럼 우린 실패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가볍게 하면서 다음에 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송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뭐 청라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노년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이스들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힘 안 들이고 하나님 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막 치밀하게 우리가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또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첫 스타트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11시에 진행될 때 우리 성도 316개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기가 아니라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끔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뭐 그다음부터는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또 열매들을 주시고 또 그릇을 넓히고 또 채워주시게 해 나가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새가족 초청 대축제 세미나 이후에 7월 6일 맥주 감사주의를 초청의 날로 우리가 날짜를 디데이를 잡고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건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감당할 그릇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뭐 억지로 막 우리가 막 해서 또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송도에서 이제 주력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우리는 초청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건 우리가 탄력을 받는 거거든요. 또 보면서 또 청라에도 또 중요한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긴한 것, 중요한 걸 하면서 가볍게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 걸 또 하나님이 아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계속 공급이 계속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럼 우리 계속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힘 가지고 막 뭘 한다라고 하면 공급 없으면 중단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중단되는 방법이 문제를 줘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큰 사건이 터지게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막 낙심을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여러 유형으로 하나님이 해 나가실 텐데 우리가 내일 2열 테라피 또 중요한 또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이 가장 또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응답 이후에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진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뭐 아까 전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 내일 그 진행되어지는 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죠. 단순히 뭐 2열 테라피 그거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런 소스를 통해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들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교육과 전도와 치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윤곽을 내서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한 우리는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또 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능력만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가장 요긴한 것 하면서 또 가볍게 또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춰서 그런 응답을 받는 은혜가 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차 전도여행 이후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기를 만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됨의 응답을 누린 이후에 겸손하게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인도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이걸 발판 삼아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또 교육과 전도 치유의 영원한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또 다육 키우기와 또 내일은 또 2열 테라피의 또 중요한 사역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송도 316 교회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 이후로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날마다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